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저번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태민이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상의를 해보니까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아서 저희도 4월 한 달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회의를 해서 4월 한 달간은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만드심이라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쁘는 날 만드심이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쁘는 날 만드심이라.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쁘는 날 만드심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고 또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생활들이 어색하고 잘 적응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 기간 동안 잘 참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들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차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저번 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 그 저번 주에 저희가 종료주일에 전도사님이 색깔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눈 거 기억하나요? 무슨 색이 있었죠? 네, 초록색, 검정색, 빨간색, 흰색, 황금색. 이 색을 통해서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지성이가 어찌나 확실하게 대답을 잘하는지 전도사님의 동영상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 잠깐 지성이의 음성으로 우리가 복습을 해볼까요? 자, 지성아, 초록색은 뭐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 네. 그러면 검은색은요? 우리 죄가 된 거야. 그러면은 빨간색은요? 예수님 피. 네. 그럼 하얀색은요? 우리 죄가 깨끗해진 거. 네. 마지막으로 황금색은 뭐죠? 황금색은 예수님 잘 믿고 가는 곳이에요. 네. 잘했습니다. 새카만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우리는 됐습니다. 우리 모두 지성이가 말한 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먼저 우리가 꿈에 대한 예언을 듣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시다. 새나무의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올리브나무, 삼나무, 소나무는 작은 동산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 나무는 각자가 가진 꿈이 있었지요. 올리브나무는 왕궁에 들어가 왕궁에서 사용되는 귀한 가구가 되고 싶었답니다. 만약 의자가 된다면 그 의자에 왕과 왕비 그리고 왕자님과 공주님들이 앉게 되겠지? 정말 멋진 일이야. 그러던 어느 날 토불든 목수가 올리브나무에게 다가와 베기 시작하더니 말구유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바통이라니, 말도 안 돼! 올리브나무는 너무 슬펐어요. 어느 날 젊은 부부 한 쌍이 여관을 구하지 못해 마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지요. 마리아는 배가 불러 아기를 낳을 곳이 없자 아기를 낳아 말구유에 눕혔습니다. 그 아기는 누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세상의 어떤 임금보다 더욱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잠자리가 된 것이었지요. 올리브나무는 자기의 꿈이 무너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리브나무의 꿈을 더욱 큰 꿈으로 이루어 주셨답니다. 삼나무는 멋진 군인들을 가득 태우고 바다의 해적들을 물리치며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항해하는 아주 큰 배가 되고 싶었어요. 매일처럼 꿈을 다지고 다졌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불든 목수가 삼나무를 찾아와 배가더니 조그만 고깃배를 만들었습니다. 삼나무는 슬퍼서 울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삼나무는 매일 어부들과 함께 바다로 나아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닷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나무 배 위에 올라타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태우다니! 세상의 어떤 군인보다 더 높고 멋진 대장 예수님을 태워드렸던 것입니다. 삼나무의 꿈은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큰 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나무도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우뚝 서서 나의 푸르른 아름다운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사람들은 나의 푸르름을 보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더니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벼락이 하필이면 소나무에게 떨어졌지요.
소나무는 깨지고 다치고 번개에 그을려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험상궂게 생긴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 소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가져다가 장작불이나 피워야겠다. 나무꾼은 소나무를 질질 끌고 가 헛간 한 구석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느 날 노마 군인 몇 명이 헛간으로 들어오더니 두루벙거리다가 아, 저 나무가 좋겠군. 까맣게 그을렸지만 나무가 단단해 보이니 십자가로 사용하기에 적당하겠어. 소나무는 노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못 박는 십자가가 되다니. 소나무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갖는 것을 보고 자기 꿈이 더욱 크게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애화에서처럼 올리브 나무는 왕궁의 가구가 되고 싶었지만 초라한 마구간의 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눕게 됐죠? 네, 아기 예수님이 눕자 그 올리브 나무는 다시금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따뜻한 안방도 아닌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까라고 하면서 비웃었겠죠. 그리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기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를 예언해 주셨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채찍을 맞고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모습일까? 라고 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을 예수님은 다 참으셨던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를 이용했죠.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그렇게 친밀하고 행복했던 그 삶을 어떻게 했어요? 멀게 만들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뱀의 머리는 누굴까요? 사탄의 머리죠. 바로 예수님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될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짓밟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고 외면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은 참으시고 견디셨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무덤에 머물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겼다. 너는 이제 죽고 끝났어.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죠. 며칠 동안이죠.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저번 주 우리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다 뿔뿔이 다 흩어졌죠?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앞길이 막막하고 정말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죽음에서 당당히 승리하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답답할 수도 있고 앞을 바라봤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희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또 혹시 몸이 아픈 친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꿈은 죄로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죠. 그리고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도 나중에 죽게 되거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모두 가게 된다는 것, 새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갖고 있나요? 세 그루의 나무처럼 우리도 각자의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꿈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꿈을 발견하거나 지금 있는 꿈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런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꿈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꿈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희망과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거나 슬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품는 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